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는 중보자 교리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자 교리의 첫 번째, 과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중보자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또한 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과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라고 첫 번째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인성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의 인성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한 진노예요. 한마디로 무한한 진노를 유한한 우리의 육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성이 십자가를 질 때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신성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족하는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는. 왜냐? 태초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져야 될 그 범죄의 책임, 그걸 죄책이라잖아요. 죄에 따른 책임은 무한하고 영원한 죄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죄책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신답니까? 성령을 그럼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사탄의 먹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의 그 속임과 꾀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짓밟고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슈바이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는 예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그는 부처와 같이, 공자와 같이 위대한 사상가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를 나가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책임을 통틀어서 그 모든 합당한 진리에 대해서 딱 대입해보면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와 더불어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 중보자는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게요.
그래서 39문을 통하여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인 이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40문을 통해서는 그 인성과 신성, 한 하나님 되심과 사람됨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위격 가운데서 연합되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39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문 첫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을 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39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하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중보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네 가지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 향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향상한다. 좋아진다.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높아졌다. 뛰어나게 됐다. 더 나아지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중보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뛰어난 성질이 된 거겠죠. 이전보다는 더 뛰어난 우리의 본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전의 본성은 뭐였습니까? 죄악 덩어리잖아요. 죄악 덩어리.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정의는 변질되었고 부패되었고 죄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올 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죄를 즐겨 행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본성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향상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만을 행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였고, 이제는 죄를 끊고 죄로부터 떠나는, 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죠. 누구 때문입니까? 그죠, 중보자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이거 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중보자가. 왜 사람이 되셨냐? 그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중보자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렇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흘러온 약속이에요. 몇천 년을 그 약속이 어겨지지 않냐고
유지되고 지켜지고 이어져 온 그 보배롭고 놀라운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세상의 정욕부터 건져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보배로운 약속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뭘 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백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 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죄인에서 거룩한 백성,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죄를 행하는 것에 떠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 뭐 때문입니까? 왜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겼죠. 어겼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인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 순종하셨냐? 하나님의 율법에. 그 율법에 순종했다 해서 그러면은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중보자에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중보자는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을 제일 먼저 누가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은? 야곱. 아니요. 다윗. 은혜 언약은 제일 먼저는 예수와 맺으셨어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와.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훗날 부활하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너에게 덮어진다. 약속하신 거예요. 맞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이런 중보자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류를 향해서 이 은혜 언약을 예수와 맺으시고 우리와 맺으셔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 은혜 언약에 순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 누굴까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자신이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그가 노임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셔야 되느냐? 왜 사람이셔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율법,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죽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을 온전히 그가 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에게는 고난이 없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 내가 채찍질을 맞았다, 내가 죽임을 당했다, 내가 크나큰 형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가? 신은 고난이 없죠. 신은 영이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히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형벌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그가 찔릴 수 있는 것도, 그가 육신이 상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것도, 그가 징계를 당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줌을 당하여 죄인을 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가 이거잖아요. 화해시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어떤 게 너에게는 원죄가 태어나지 않았냐. 근데 중보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원죄를 제가 채찍을 맞지 않았냐. 그의 모든 원죄에 내가 징계를 당하지 않았냐. 그가 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이 상함을 당하지 않았냐. 내 육신이. 아시겠죠? 그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중보하시려면 그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중보는 불가능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아버지께 중보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고난과 상대방의 그 어려움과 상대방의 그 고통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 누굴까? 그렇죠. 같은 고통을 그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형편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매우 잘 이해하는 것도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을 입지 않으면 감 모르나? 자요, 육신을 안 입으면은 하나님 되신 그 중보자인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 모를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왜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한다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뭡니까? 고통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핑계조차도 사람들은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직접 겪으셨어요. 배고프셨죠? 슬퍼 눈물 흘리셨죠? 고통당하셨죠? 그리고 피곤하셨죠? 줄이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은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근원의 문제들, 거의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우주 평화? 혹시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보신 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무도 안 싸웁니다. 부부도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소한 거 나를 이해 못한다.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어떤 사람은 전에 말했죠. 치약 짜는 걸로 싸운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밑에부터 짰어요. 쭉쭉.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는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남편은 또 중간에 짠 거예요. 이게 빡 돌아가지고. 그게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약 짜는 걸로. 아니, 그 맞죠? 우주 평화를 위해서는 안 싸웁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의 문제를 다 보면 의식주예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게서 좀 더 발달되면 어떤 좋은 걸 먹을까?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떤 좋은 집에 살까? 어떤 좋은 차를 살까?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내 영혼의 그 수많은 고뇌와 짐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괴로운 거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에 불구하고 맞죠? 그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과 이 육신의 수많은 고통을 친히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39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양자 되게 하셨다. 또 위로가 되셨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그가 친히 인성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나신 것, 육신을 입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갑으로 사셔서 어떤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속량의 값을 다 치르시니 우리는 그걸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는 뭐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의 인성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에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실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명분과 근거와 기초와 뿌리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셔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왜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3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찢어지는 줄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 한마디로 밑에서 아래로 찢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누가 찢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방해가 없는 겁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성막을 아셔야 돼요. 성막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이라고는 에어리어 안에는 성소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 또한 두 군데로 나눠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자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속죄일 날 하루만 딱 들어가요. 근데 자신의 죄를 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휘장은 뭐라? 예수의 육체라. 그러므로 그 육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입니다. 그 담력을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 찢어져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딱 들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되면은 이 성막에 대한 그 예표가 참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막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난 문밖에 없을까요? 오늘 에스겔서 할 때도 어느 쪽 문에서 물이 나왔죠?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여러 개 만든 게 좋지 않나요? 60만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장소인데 문이 하나다? 여러분 같으면 문을
오늘날 60만이 모이는 교회에 출입문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근데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곳이죠.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 문밖에 없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도 가죽을 다 덮어놔요. 그래서 어떠한 자연의 빛도 다 차단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비추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비추는 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하나 찢어지니까 우리는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진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문, 인성과 신성이 한 윗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 교리를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40문,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읽으면 답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40문,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윗격 안에서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친히 한 윗격 안에서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윗격 전체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되셔야 했고 또한 우리의 믿는 바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윗격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그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각각으로 만족되냐? 하나님이라는 이 조건이 하나고 사람이어야 되는 이 조건이 하나라면 우리의 중보자는 몇 분이 됩니까? 두 분이 되겠죠. 근데 한 윗격, 인격 안에서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단인 네스토리우스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분리하여서 인성의 사역과 신성의 사역을 각각 나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중보자는 한 윗격, 한 인격 안에 뭐와 뭐가 연합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만 제2윗격,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제2윗격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친히 그가 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요. 이 인격 가운데서 신격과 인격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신격은 뭐 할까요? 맞죠? 그럼 십자가를 안 지고 무한한 영원한 진노의 짐을 신성이 진다면 인격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서 모든 중보의 사역이 제2위격인 예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한 사역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보십시오.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사 육체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신성으로는 그 모든 자신의 육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번에 이걸 이루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한 윗격 안에서 이 모든 십자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각각이라면은 한 번이 아니겠죠. 몇 번입니까? 두 번이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하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 있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친히 받으심으로 이제 믿는 바 죄인들은 결코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없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인격 안에서, 한번 위격 안에서 모든 사역이 하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도 감당할 수 있었고 인성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로서 우리가 믿은 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가 사여졌음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라는 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단, 아까 네스토리우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칼케톤 451년에 일어났던 칼케톤 회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네모난 박스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그리스도시며 성자이시고 주님이신 독생자의 두 본성은 혼돈 없이 변화 없이 나님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며 두 본성의 구분은 연합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각 본성의 특성은 한 품성과 한 자질 안에 보존되고 함께 있으나 두 본성은 갈라지거나 나누어져 두 인격을 형성하지 않고 동일한 아들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독생자의 두 본성,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의 두 본성은 뭡니까? 신성과 인성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한마디로 우리 육체의 신성이 와서 그 육체가 변화되나? 아닙니다. 사람 그대로 모습, 변화 없이, 나님 없이, 인성과 신성이 각각으로 나님 없이, 또 분리 없이 두 본성의 구분은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과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어떻게 연합되어 있을까요? 혼돈 없이, 한마디로 믹싱되지도 않고 그리고 섞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연합되어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신비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연합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죠. 모든 사람 다 믿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죽음 두려워합니다. 왜요? 육체만 있다면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후세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설명 가능하신 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교리, 우리의 이성에 부합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한 위격 안에, 제2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이제 인성이 하는 것도 제2위격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신성이 하는 것도 제2위격에서 하신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각각 고유한 사역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위격 안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공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공의, 즉 죽음,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친히 이 인성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위격,
제2위격이란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 모든 사역은 인성만의 사역이 아니라 신성도 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잖아요. 신성도 같이 짊어진 사역으로서 제2위격이 온전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그 한 위격 안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이루은 사역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뭘 얻는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제2위격 안에 하나로 연합하셔서 모든 중보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 또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음직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